초등학생의 딸아이가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아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얘기를 해줬습니다.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강량이야. 그러니까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백세주, 막걸리야. 아이가 이렇게 숙제를 정리하면서 아빠를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선생님께 숙제를 제출했죠. 웬일입니까? 칭찬은커녕 돼지게 혼난 거예요. 아이가 울먹이면서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빠가 엉터리를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혼났잖아.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아 맞다. 단어 하나 틀렸다.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야 탁주. 그래요. 너무 틀리는 것을 너무 자신감 있게 살아간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준대로 자기 형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요.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주로 많이 듣는 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주둥아리만 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은 많은데 행동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겠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싫고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렇게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수 믿는 나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고 뭐 병 고침도 안 오고 집에 웃음도 겪으면 회복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된 게 참 많죠. 자, 불신자들 가운데도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참 안타까운 거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 이분은 제가 볼 때 참 실력도 있어요. 국제 결혼하신 분인데 남편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자기 부친의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본인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분이 늘 마음에 잡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실력도 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게 마음을 딱 이렇게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관망하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 영향도 받고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은 자기 부모님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얼마나 교회 문제를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많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또 집에만 들어오시면은 하여튼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뭐 성경을 제대로 읽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이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숙제를 내주면 안 읽으면 그게 굉장히 호되게 야단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결론 내렸어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나 싫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엄마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모태신앙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뭐 엄마 아빠를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교회 집에만 오면은 막 교회 욕하죠. 성도들 흉보기 시작하죠. 목사님에서 이렇게저렇게 말하죠. 근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안 좋은 얘기 들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다 있잖아요. 목사는 설교하고 있죠. 중자는 중지자 앞에서 또 이렇게 앞에서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사춘기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 결과로 한국교회에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교회 안에 이제 유럽교회에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앉아 있는데 젊은 층이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중직자,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뭔가를 깨닫기 이전에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복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회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인생의 많은 답 얻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건 놔두시고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아시는 성경이지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멸망받은 세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육신적인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요. 사람이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사랑, 아가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자,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카리스죠. 그 말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은혜롭게 보신 거예요. 멸망받을 나를 과거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뭐죠? 한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만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제 12시 채 되기 전에 오늘 오전에만 있었던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행위를 보신다면 어떻게 결과를 내실 것 같아요? 사형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하루에 10배번도 죽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남, 못남,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긍휼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근데 그 긍휼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원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단과 운명과 저주에서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운명과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복음은 뭐죠? 회복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구원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축복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참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누구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가 뭐예요? 인생의 완전 해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을 주셨어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 때 뭐 한다고요? 자유케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 상처로부터, 내 불신앙으로부터, 나의 시험된 상태에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십시오. 오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오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일이 많겠죠. 그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 일도 있고 갈등될 일도 있고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될지 떠나야 될지 고민할 때도 있고 또 자기 문제 때문에 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오만 가지 문제 많잖아요. 근데 답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체질에 내 상처에 잘못된 오해된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복음이에요. 또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또 우리가 인생 전체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 고백도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요, 은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5살 때 얘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은진아, 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야? 모든 문제 해결자. 또 물어,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학습된 거. 그럼 이 아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게 이런 축복이구나. 체험했을까요? 어린아이가? 그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 뭐 때문에 살래?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5살 때는 세계 복음화 발음이 나니까 세계 고구마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계 고구마 신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들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럼 뭔지 알겠냔 말이에요. 그럼 지가 뭐 갖고 세계 복음화겠어요? 내용이 있겠습니까? 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복음에 뭔가 들었어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아 세례 받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또 성장기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갈등에 깊이 빠진 게 있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 갈등의 문제, 미래에 대한 고민의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막상 해결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 한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이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아이가 자기가 조금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조금 힘이 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죠. 살다 보면 더 큰 문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문제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올 때마다 그래, 그리스도는 문제를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터진다. 어떤 면에서 거기에 내가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6월절 양의 피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 속이었어요. 진짜 홍해라는 문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추격해 오죠. 앞에는 홍해니까 건널 길이 없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기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연약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많은 가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 부딪히게 할 때 계획은 뭘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졌어요. 그 복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영원히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게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어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복음이 진짜인지,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인지, 복음이 얼마만큼 값진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진짜 맞구나. 그래,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니까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답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사자굴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다윗이 한 가지 선택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해오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1대1의 기도였어요. 정시기도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됐지 왜 굳이 예루살렘을 볼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니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있던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문제 속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처 여러분 상상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던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재앙의 죽음을,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고 도적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자, 잠잘 방조차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시달렸어야 돼요. 가까이 있던 와이프부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이 욥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뭐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한 시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하나님만 믿다 죽자겠습니까? 믿다 보면 좋은 일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겠습니까? 욥이 그럴 수밖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다. 성경이 뭐냐면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내가 그를 보기를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리고 성경 말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오는 응답들입니다.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을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 찾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셔야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경 같이 봅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정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를 약속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 보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당합니다. 영적 사망이 옵니다. 원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이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한 가지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건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남자의 후손들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한 대로 노아 홍수 심판에서 방주만이 살 길인 것처럼, 그래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길은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인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5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언약, 생명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언약,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십니까?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시편 23편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사건, 탕자의 비유죠. 이거는 문학 중에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학가답게 성경을 문학으로 봤어요. 잘못 본 거죠. 성경은 문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뭔지 아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뭐 하셨고? 나셨고.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은 잘 접어두시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 종으로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주가 되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막 병든 자나 고치고 불쌍한 자 위로하고 낙심한 자 힘을 주고 그래 배고픈 자 먹여주고 그것 때문에 오셨느냐? 성경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셨고 배고픈 자의 오병이어통해서 먹이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손가락 잡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오늘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뭐 하셨어요? 육신은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죽음의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막 탄식하고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왜 왔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고통을 준 적 없어요. 병을 준 적 없어요. 가정에 불행과 탄식을 준 적이 없어요. 축복이었어요. 에덴에는 고통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언제 두려움이 왔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언제 밀려왔어요? 마음의 불안한 질병이 언제 밀려왔어요? 에덴이 언제 저주가 됐어요? 가정의 웃음이 언제 사라졌어요? 자녀들에게 언제 고통이 왔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죄와 운명과 저주를 끝내신 능력입니다. 진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없다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는다면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위대한 선각자는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석가님보다 더 못한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 하나님을 떠난 건 나예요. 죄를 지은 건 나예요. 멸망받고 지옥 갈 건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심판을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4절 한번 더 읽어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 하셨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한 가지 하신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체험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빼놓고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이 개인화되자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면 그분을 내가 100%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나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내 평생에 영원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나에게 개인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세요. 무슨 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고 승리하고 과거가 치유되고 진짜 생애의 목적이 발견되는 개인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가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마음이 더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가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어린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다른 애들이 이쁘게는 보여도 내 아이만큼은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뒤에 있는 아기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은진이보다 안 이뻐. 그렇죠? 우리 박장로님한테 혜원이가 얼마나 이뻐요. 내가 봐도 이쁜데. 근데 은총이보다 안 이뻐. 틀렸어요, 내가? 얘기해봐요. 장로님 내 앞에서 한 번도 혜원이보다 은진이가 이뻐요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참 착각인데. 둘이 한번 이랬나 봐. 누가 더 이쁜지. 이 착각은요, 말리지 말라니까요. 이런 착각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복음보다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염려되고 고민한 것들이 다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 아니잖아요. 내 한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좀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손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사단이 눈치채고 도망갈 만큼, 사단이 건드릴 엄두를 못 낼 만큼 좀 복음의 능력을 좀 깊이 체험하세요.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으세요. 마지막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너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안타깝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뭐 때문에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거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가 못했잖아요. 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들키면 사형이잖아요. 그럼 어느 날 와보니까 다음날 예배 교회에 모였는데 예배를 하는 중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죠? 잡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까운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모일 때마다
뭐 하겠어요? 눈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복음으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거세진 핍박의 바람에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시간 지나면서부터 뭘 놓치냐면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한다는 것이 믿음의 얘기하고 인격적인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해된 얘기, 서운한 얘기, 또는 업신여김을 하는 얘기, 판단한, 자꾸 얘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또 변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로 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만든 얘기입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뭐라 그랬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툴 이유가 없다. 허영으로 하지 마라. 교회에서 자랑할 거 없다.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굴 높이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 안에 연약한 분 있다면 섬기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교회 안에 상처만 사람이 많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힘을 얻도록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주세요. 어느 날 깨달을 거 아닙니까? 아,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 오늘까지 교회가 나를 이렇게 기도로 지금까지 기다려줬구나.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요, 시험 드는 일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 다툼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 뭐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 뭐지? 저 사람이 사는 길이 뭐지? 그게 기준이 되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빚진 자의 참된 모습들이거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악수하면서 하세요. 나보다 당신이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